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길게 하니까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함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의 혜택을 받은 자들 역시 풍성함이 흘러 넘쳐나기 때문에 또 주변을 풍성함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죠. 지난주 이러한 풍성함의 혜택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되사함, 즉 속량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가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 용서했다는 말을 형벌, 대속적, 또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고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일지라도 기본적인 성경 용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 넣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네. 패널 서브스티셔널이 데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몰라도 된다는 이것이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에 의하여 속량, 되사함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력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풍성함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살펴본 것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 중에 진짜 풍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모든 지혜와 총명에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똑똑해. 너무나 이해력도 많아가지고 나를 볼 때 정말 놀라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딘 가보면 나보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앞에 설면 너무 초라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생각으로 다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함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총명은 어떤 것에 애정과 관심을 두고 신중함으로 그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두고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풍성함 중에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예요.
원어도 이에 해당하는 단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는 거죠. 그 신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의 비밀, 신비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장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좀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보셔도 돼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신비, 즉 비밀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죠. 어떻게 나타내어졌다고 해요? 말씀에서 선지자의 글, 구약의 예언,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씀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리빌레이션, 나타내어진 것이 바로 신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비밀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단 한 차례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는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글 구약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냄이 명백해졌죠. 그래서 manifesta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명확해졌다. 그런데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왜 신비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서 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셨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는 좀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는 별로 안 했는데. 그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친구들에게 성경을 펼쳐서 읽어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인쇄되어져서 이제는 다 드러나서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밀, 미스터리,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 국영수도 잘하고 큰 과목, 제가 잘하는 과목이 운동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다 이해하고 믿는데. 그래서 신비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저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그 뜻이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해 생각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계시, 천국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성경 계시의 한 방법입니다. 계시의 방법 중에 비유로 한 거예요. 설교도 있고요. 그냥 편지도 있어요. 이 비유로 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세상의 것들로 바꿔서 잘못 적용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백성이지.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모든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하사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더욱 말씀이 채워지는 그 풍성함을 허락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풍성함의 혜택 중에 진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5절, 2절에서 5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여기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ewardship이라고 나옵니다. 원어상으로는 administration, 운영 관리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직분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우선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는다고 해요? 3절 보세요. 계시로 듣는다고 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읽으면요. 지금 말씀드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에게 성령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신 것만을 기록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경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죠.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비밀이 또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 제가 지금 말씀만 계속 찾아가면서 약간 읽고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말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에 의해서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나의 경험을 근거로 또 세상적 관점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끼워 맞추고 하면은 전부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할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은혜의 경륜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 통과해서 넓은 길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의 비밀 신비는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계시는 오직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하여서 전달한 말씀, 지금의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비밀 신비인 것은 아무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겠다.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겠다. 그러는 것은 이 신비를 우리에게 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풍성함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for나 원어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영어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 4월 한 달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 또 지난 2주간 살펴봤죠. 우리가 통량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안에서 연합한 그 은혜,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도록 이해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복 받으면 돼. 내 가족, 나만 그렇게 되면 돼. 그러다가 일평생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상, 교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을 기독교의 교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 혼자 구원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인데, 그것이 에베소서 핵심 구절인 10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0절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만큼 10절을 잘 이해해야 에베소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1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좀 틀릴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스펠로 표현해가지고 유도를 했는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클 때는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이 노래를 참 많이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이 목숨 뭐 이 정성 다 바쳐 통일, 통일이여 보사. 뭐라? 뭐 2절 3절 있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국민적 열망이 통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통일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조그만 그룹들의 개성과 정체성, 나아가는 방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이 통일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통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거나 여러 군데 흩어졌던 것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가 되면 한 곳으로 모일 때 어떤 원리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정한 체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이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마치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통일이 대화냐, 무력이냐, 민주 통일이냐, 적화 통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통일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10절을 한번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통일의 대상은 뭐라고 해요? 통일의 대상? 맨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의 대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만물이라고 하죠. 만물. 고린도서 1장 16절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혹은 왕권들이나 국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어서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한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의 원리가 나와요. 중심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연합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10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대통일되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중하네요. 대통일되었다고 해요. 제가 일부러 지금 재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원어의 의미가 대통일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일이라는 말은 언젠가 모든 만물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였던 적이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질서와 조화가 깨져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재통일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였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복음의 기초 1과에서 합지 창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혼돈과 공허, 즉 전혀 조화롭지 않고 무질서한데 텅 비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로 텅 빈 곳을 채우시는 현지 창조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창조주 안에서 통일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통일의 상태를 잘 경작하고 관리해야 했던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이 통일된 모습이 깨져버립니다. 도와 질서들이 모두 깨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런 무질서와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한 하락 이전의 상태, 아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드시겠다고 뜻을 품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뜻의 비밀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관리, 경영, 그 경륜이 이제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 나와 있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막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이고 자기와 화목하게 이건 하나님입니다. 이 다음엔 제가 표를 넣었는데 나오나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네, 에베소서 1장 10절과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를 보세요. 첫 번째, 만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았다고. 예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할 때 그 연합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다고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경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한
대통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원래 제가 유닛 이렇게 유나이트 이렇게 썼는데 네,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이제 화목된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것이 재통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속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은 다른 말로 십자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신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는 보세요. 좀 표현이 과격할 수 있지만 통일전선의 최전방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되사함 속량을 받게 하신 것이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고 이제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되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만물을 통일케 하는 그 역사적 사명, 국가적 사명에, 기속사적 사명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는 예수 믿었기에 복받고 이 땅의 것을 많이 취할 수 있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장소 이동하는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국민학교 1, 2학년, 3학년 때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2학년 때 이런 거를 외우겠습니다. 학교에서.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 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 기억이 안 나죠. 아마 우리 세대까지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의 빛나는 내일에 달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확립하고 내일에 나 밖으로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렇게 쭉 돼요. 이런 걸 외우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어로도 어려운데. 근데 그걸 외우게 하고 수업 시간에 모든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국민윤리인가? 이렇게 클래스메이트 친구들이랑 다 일어나서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애국심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대요. 60년대. 근데 그것을 극복한 지 10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교육 헌장을 작성을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을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찬란한 조상의 어를 되살리고 이어받아서 국가적으로는 자주 독립을 해야 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 잘 살게 되는 것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한 국가의 국민교육 현장이 이러한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통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이에 못지않은 구속사적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흐름을 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재통일을 위해 통일전선 최전방에 투입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새 국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뉴스를 가끔 보지만 국가가 쉽고 경제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국가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백악관에서 준비를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한 분을 그 프로젝트 최고 리더자로 부른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대단한 영광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 동네의 영광, 알럼나이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에 이 부름을 받고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이라는 체계적이고 구속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에 합당한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통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허락한 사명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으면 통일전선에서 이탈하지 마시며 함께 달려나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한 삶의 혜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 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풍성함의 혜택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